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고전이란 모두가 읽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고전이란 모두가 읽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고전 책 제목은 참 많이 알아요. 가령 이 플라톤의 국가론 아시죠? 이 괴테의 파우스트 아시죠? 뭐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뭐 공자의 논어 등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이 고전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먼저는 너무나 두꺼워요. 이 방대하죠. 도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산이죠. 그리고 문체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하죠. 그런데 이 고전을 읽어본 사람은 그 안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고 좋은 경험과 지혜를 얻습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요. 무엇보다 나의 내면이 단단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고전을 읽지 않고 이 책장에 잘 모셔둡니다. 근데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고 한 권쯤은 꼭 가지고 있는 성경이지만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순간 얻게 되는 진리와 능력과 생명과 지혜가 있지만 마치 성경을 이 고전처럼 여깁니다. 잘 모셔두지요.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은 펴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는요, 내년에는 우리 말씀 묵상과 또한 암송하는 일에 좀 우리가 집중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총 1189장이 되어 있어요. 하루에 3장 내지 4장을 읽으면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암송이 정말 중요해요. 내 입술에 이 말씀이 언제든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내가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 누군가 대화할 때나 기도할 때 큰 도움이 돼요. 내가 위기에 처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의 상자를 잘 열지 않습니다. 기도가 주는 좋은 능력과 선물, 은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기도 역시도 이 고전처럼 대할 때가 많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라이프처치는 이 고전처럼 여겼던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상자를 여는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이요 이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저의 정체성은요 사실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저는요 양인 성도와 목자이신 예수님께 그 성도를 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마치 목동견처럼 곁에 서서 열심히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저의 역할이죠.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행위가 바로 우리가 말씀 묵상이고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4대째 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 장로님,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세요. 제가 어린 시절을 이 정읍에서 보냈거든요. 도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웃으신지? 네. 근데 저는 시골에서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이 도시의 교회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좋은 음향시설이나 어떤 영상시설이 없었고요. 이 찬양팀도 참 투박했습니다. 막 동남풍아 푸르러라 아시죠? 서북풍아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 모르겠어요. 막 가시밭에 메카파 그런 거. 근데요, 정말 투박했는데 참 뜨거웠습니다. 열심히 예배했고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먼저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간증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에는 늘 감사합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졌습니다. 서로 격려하고요, 위로하고요, 또는 기도해 주었고요,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교회는요, 지역사회 안에서 이 좋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참 신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건이 참 좋아졌지요. 건물이요 화려해졌지요. 음향과 시스템 너무나 좋지요. 그에 반해서 그 좋은 영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이 사라졌어요. 주일에는 잠깐 왔다 가는 이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고요. 주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믿음 생활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진실된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세계 교회사를 보면 이 한국 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이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새벽 기도 또 철야 기도 등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그 시간을 견뎌냈지요.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은요 바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예전보단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의 불씨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왜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요 정말 기도의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제가 매주 이 강단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늘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는 제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 가족이 있고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마하나임 중보기도팀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충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바로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투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 야곱의 형인 누구죠? 그 에서, 이 에서의 후손으로 이 에돔 족속의 한 분파예요. 이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그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입니다. 고난들이지요. 이 영적 아말렉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입니다. 아니, 끝까지 괴롭힐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병원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마치 병원과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요, 지금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그 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환자를 치유하는 병원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주 안에서 회복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젠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는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는 그 말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직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혹시 회복되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취한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서 이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등장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 모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해야 될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이 기도만 하는 성도가 있어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만 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요,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는 성도가 있어요. 이 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교회가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온갖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동원해서 이 부흥을 꾀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는 성도들은요, 맡겨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요, 학생의 의무인 공부 최선을 다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아말렉을 만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이 재미난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전쟁과는 상관없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승리의 만세일까요? 승리의 선포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항복입니다. 항복이에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지금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이 모세는 전쟁터에서 꽤 떨어진 그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전쟁의 승패는요,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좌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산 꼭대기 정상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게 기도의 힘인데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운다고 한들 이 모세의 기도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라는 거죠. 이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투 그 자체이다. 기도는요, 어떤 전쟁을 준비하는 어떤 지금 상황이 아니라 전투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어떤 사역을 돕고요, 일상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바로 기도가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바로 전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우리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힘이 빠졌어요. 자신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을 알지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지금 손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가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세가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일은요, 때로는 참 힘든 시간입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 영적 피로감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근데 왜 삶에서 실패를 경험할까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로 피곤해서 내가 기도의 손을 내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손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끝까지 해야 합니다. 기도의 손을 승리할까지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요, 근성이 필요해요. 때론 인내가 필요하고요,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5만 번 응답받은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요, 이 기도의 핵심을 나는 끝까지 기도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때로는 하루 만에 응답받는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 30년, 50년, 70년에 걸쳐서 응답받는 기도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중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동력이 많이 약해졌지요. 왜요? 피곤하니까, 또한 바쁘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손을 그만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승리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터 안에 기도의 손이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누군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길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보이지 않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하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실래요? 이 모세 손이 내려가지 않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아론과 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함께하고 그들이 각각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아멘.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모세는요, 산 정상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봐요. 모세가 산 위에 혼자 올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만 버티지 못하고 팔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지 않았을까? 왜? 그 팔을 붙잡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이 팔이 내려갈 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잡아 올렸다라는 거예요. 즉,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 잠언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결코 혼자 기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홀로 외롭게 기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3 수험생 때 겪었던 일인데요. 이제 수능 날짜가 다가오면서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이 불이 꺼진 예배당 저 구석에 가서 혼자 약 1시간 정도 정말 기도했어요. 이 홀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주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발생했어요. 한 주가 지나고요. 두 주가 지나면서 저는 분명히 혼자 앉아서 기도했는데 계속 제 옆자리에 한 사람씩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달이 지났을 때 약 10명의 이 동기와 후배들이 함께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홀로 기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때로는 3이 될 수도 있고요, 5가 될 수도 있고요, 10,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요,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그 불은 삽시간에 공동체에 붙고요, 또 그 불씨를 가져가서 삶의 자리로 가져가면 그 자리가 불씨가 피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5가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는 역사라는 거죠. 우리 라이프처치가 다음 주면 이 창립 1주년입니다. 라이프처치는 정말 기도로 시작한 교회예요.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이 금요일에 모여서 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저와 저희 가족들은 또 몇몇 성도님들은 일찍이 더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지요. 지금도 우리 라이프처치의 핵심 사역이자 엔진은 바로 기도입니다. 수요 중보기도, 또한 금요기도회, 또 예배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함께 중보하는 기도자가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때로는 이 외부에 강의나 설교를 하게 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평안이 찾아온지 아십니까? 이 생각이에요.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지. 오늘 또 이 시간을 위해서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 기도해주는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이 기도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이 그 기도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나임 중보기도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민정집사님과 또 함께하는 팀원들은요,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달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목장을 이끄시는 목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목자들은요, 이 목원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이세요.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모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훌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도 전쟁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도 중요하지만 곁에서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훌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는 모세, 또 누군가는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이 뜻은요, 주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주님은 나의 승리입니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죠. 아론과 우리 옆에서 도와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죠.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승리했죠. 그런데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자신들의 헌신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승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임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잖아.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는 몸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이 곰곰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지금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이 기도해달라는 편지를 쓰자.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 영국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글을 읽는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귀하께서 지금 바로 1분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중국 복음을 위해 18명의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에 정확하게 18명의 선교사가 이 병상에 누워있는 이 테일러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신나게 중국 선교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훗날에 이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만약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를 구하느라 열심히 뛰어다녔다면 아마 제 힘으로 이들을 보내서 선교했을 거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지요.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외롭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족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내가 먼저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곁에는 동역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내 가슴에 새기길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서원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갈등이 찾아왔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또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내 기도의 손이 내려가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요 다시 내린 그 손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함께 손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정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라이프처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